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타노이아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내 신앙심, 내 믿음이 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초반부에서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이고 영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두나미스를 행하시다,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나미스는 단순한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드러나는 능력의 사건, 곧 기적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면 우리 모두가 믿고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1세기 유대 마을, 특히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랄 수는 있었지만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경꾼으로 남았을 뿐이지 진정한 팔로워,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것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포인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반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얕은 의미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좀 더 깊은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 존재적 전환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머물던 기존의 자리, 기존의 생각과 감정, 생각의 틀, 사고의 틀, 마음과 태도, 곧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가치관과 언어 습관,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심판 날에 여전히 심판의 대상,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책망하시다 해당하는 단어는 오네이디제인입니다. 즉, 이 책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 책망은, 예수님이 하신 책망은 상대가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 스스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에 근거한 꾸짖음이라는 거죠. 멸망으로 치닫는 자녀를 향해서 저렇게 가면 사고 날 텐데, 저렇게 하면 위험할 텐데, 멸망으로 치닫는 자녀를 향해 목 놓아 외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은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책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생각을 돌이키지 않고, 감정을 돌이키지 않고, 계획을 돌이키지 않는 신앙인들을 향해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딱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없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삶의 방향을 돌리는 회개의 발걸음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있는 반응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적 책임.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만 구경했을 뿐 그 손을 잡고 일어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를 찾아가 아주 완벽한 진단과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사의 그 실력에 감탄하며 친구들에게 의사를 칭찬하고 정말 처방전을 금박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방된 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았고 생활 습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이 악화되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은 축복이지만 처방대로 사는 것이 없으면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 마당을 밟고 은혜를 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논하지만 우리의 삶의 궤적을 수정하지 않는 신앙은 이 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20절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위험한 신앙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인은 원천적인 거부, 아예 복음의 문턱조차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체험하지만 변화만큼은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예수님의 심판이 이 후자에게 더 엄하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그 많은 은혜는 지금 너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변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변화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변화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과 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우리가 21절로 돌아가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며 저주를 퍼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글로 번역되니 화 있을진저는 헬라어 언어로 우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의 파멸을 목격하는 이의 깊은 슬픔과 탄식을 담은 비탄의 감탄사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어찌할꼬 참 슬프다.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말 본 의미, 본 헬라 원어에 가깝다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입고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 섞인 한탄. 아, 화 있을진저 정말 어찌할꼬 슬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이 고라신과의 벳세다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자주 듣고 기적을 가장 직접 목격한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이 두루와 시도는 구약시대부터 우상 숭배와 교만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방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지역을 비교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고라신과 벳세다에 전했던 그 복음을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 사는 저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면 그 이방인들이 벌써 복음을 듣는 은혜를 입었다면 벌써 돌이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경 말씀을 매주 듣고 있다는 사실이나 또한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배경이 결코 구원의 자동 티켓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익숙함은 때로 우리 마음을, 내가 신앙적으로 익숙하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영적인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앙 지식을 채우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경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메타노이아, 즉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언어 습관이 지금 바뀌고 있는가? 나의 삶의 태도가 지금 달라졌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지금 옮겨졌는가? 주님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신앙을 보며 지금도 비탄에 잠겨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초대 교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 존 크리스톰, 이 사람은 별명이 있어요. 황금의 입이라.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그 당시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 불린 이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옥한 땅은 열매를 맺지만 바위 위에는 이끼만 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릴 때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인지 아니면 굳어버린 바위인지 점검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은혜를 어떻게 소화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의 비를 가장 많이 받았지만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 있었기에 아무런 생명의 열매, 회개의 열매,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어부가 밤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 먼 바다에 나가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밤새 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해가 떠오를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타고 있던 배가 여전히 항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를 붙잡고 있던 밧줄을 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어부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과거의 죄, 내가 버리지 못한 욕망,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자기 의지, 이 밧줄이 풀리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노만 젓지 말고 그 밧줄을 풀어야 한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 뜻을 돌이키고 너의 생각을 돌이키고 너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에서 예수님은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CEV 역본에서는 이를 더 가볍게 처벌받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심판의 비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더 많은 기적을 목격했는가? 더 빈번하게 말씀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명백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고집스럽게 거부한 죄가 우리 마지막 심판날에 더 무겁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을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하면 가장 위험한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자주 접하는 교회 안에 목회자들. 첫 번째는 목회자들, 또한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 등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의 직분은 사실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성경 지식은 오히려 심판날에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무서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먼 옛날의 도시가 아니라 은혜에 무뎌진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나 누구나 하는 행동일지라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을 찌르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회개란 바로 이 거룩한 불편함이 내 속에 느껴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며 그 순간 곧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메타노이아, 돌이킴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 날에는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과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혹은 무반응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심판날에 더 엄중한 책임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냐?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복음의 빛을 가장 환하게 비추었던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보다 복음을 듣고도 변화를 거부한 자의 형벌이 더 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거죠. 은혜의 빛이 강할수록 그 빛을 거절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죄의 책임은 더 짙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타이타닉 배 아시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인근을 지나던 배들로부터 앞에 지금 빙산이 나타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타이타닉의 통신사들은 시끄러우니 이제 그만 좀 조용히 하라고 나는 지금 승객들의 개인 메시지를 보내느라 바쁘다고 하면서 그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은 최신 설비와 호화로운 환경을 갖추었지만 정작 살 길을 알려주는 경고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현대 교회는 1세기 초대 교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교회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고 다 완벽한 교회 시스템, 조직이라는 호화로운 배에 올라타 있지만 정작 마음을 찌르는 성령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 내가 지금 바쁘다. 나는 지금 바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아, 주님, 남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며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중에 그런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고 있다면 그 경고를 듣는 바로 우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돌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은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랑의 표현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저 또한 포함해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하거나 떠오르는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심령을 찌르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시 올바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서는 진정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23절을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음부가 영어 번역은 지옥, 헬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위해 거처를 정하시고 머무르셨던 도시이자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곳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특권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른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자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주님의 기적들을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이 목격한 곳입니다. 제가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기적과 그 후에 이어진 많은 치유 사역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 등이 이 지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났으며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추가적으로 더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그 기적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죠. 가버나움은 단순히 외적인 번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기적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곳으로서 하늘 높이 높여진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스스로 높아진 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많은 은혜로 가장 높여졌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가장 낮아진 도시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와 건강을 허락하시며 합당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겸손함이,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겸손함이 내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겸손은 단순히 권장되는 미덕을 넘어서 내가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속에 고백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진심 어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깊은 겸손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겸손은 지금까지의 신앙을 점검하는 바로미터인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기적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더욱 낮은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신앙인이 어떤 분이 때로는 저분은 참 뭐가 일이 잘 돼가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신앙인이 어느 순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은 아닌가?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이 닫혀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자랑과 내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적 성취든 세상적인 성공이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놓으시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영적인 자각을 우리는 매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후반부에 보면 가버나움의 결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가버나움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데스, 즉 그 가버나움이 지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처소이자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버나움이 추락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의 대명사인 소돔을 소환하십니다. 소돔에서 이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말씀은 가버나움의 완악함이 소돔 땅의 음란함보다 더 짙고 악질임을 폭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
멸망한 소돔보다 은혜를 입고도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않은 가버나움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 해석을 했던 많은 그 초대교부들 있죠. 초대교부 터툴리안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부 터툴리안은 가버나움과 같은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살인이나 간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이미 하늘에 닿았다고 믿는 교만 때문이다. 여러분, 이 통찰력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회개하지 않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돔 사람들과 다르다고 믿었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높였기에 회개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회개케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혹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라며 가버나움처럼 높아지진 않았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높아지게 하고 그 높아짐이 심지어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면 내가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기회를 저버린 죄,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머무셨던 가버나움이 지금은 폐허만 남았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이 내미시는 말씀과 부르심을 거절하는 교만의 끝은 결국 허망한 추락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보좌를 비우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만이 하데스,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메타노이아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비극은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지역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은혜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작 심령의 변화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은혜의 환경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습니다. 그곳엔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으며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이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은혜롭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듯이 은혜의 환경 속에 머무는 것과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약, 하나님의 권능은 결국은 메타노이아로 완성이 된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짜 권능은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바로 우리 안의 회개의 메타노이아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 잠시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로 병고침을 받고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 그래서 너는 그 죄의 자리에서 지금 돌이켰는가? 너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그래서 나에게로 방향을 틀었는가?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웠던 내 자아가 꺾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유턴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만 하다가 멸망했던 가버나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익숙함의 자리를 박차고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를 찌르는 마음의 불편함, 혹은 지금 떠오르는 그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돌이킴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또한 감정에만 젖어 있는 예배에서도 벗어나 내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메타노이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메타노이아의 끝에 바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